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아니, 예? 아니에요. 장로님 끝났어요. 네, 끝나셨습니다. 너무 맨날 긴 거 읽다가, 긴 성경을 읽다가 짧은 거 읽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게 이 교회를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귀주먹 꽉 드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 말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용어 중에 몇몇 단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유독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입니다. 네. 네? 네. 끄시면 끄면 돼요. 네. 네. 끄면 끄시면 돼요. 네. 네.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사실은 보혜사 하면 그냥 옛날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었는데 사전적 용어가 가장 정확하잖아요. 근데 사전적 용어도 보혜사는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을 찾아봤는데 보혜사는 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그다음에 라틴어로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뭐 이렇게 파라클레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대신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썼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혜사라는 거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것,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어때요? 나를 대신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대리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 중재자라는 게 있어요. 중재자라는 건 뭐예요? 또 말씀 뒤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나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오늘 피곤한데 교회 제끼지 뭐 주일날인데 아픈 게 먼저지. 코로나 때 목사님 뭐라 그랬어? 아프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요. 아픈데 그냥 교회 그냥 건너뛰지 뭐. 내 몸이 먼저지 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 그랬지 뭐. 그래놓고 마음 편하게 주일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튜브 요즘에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방송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라도 봐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제낄 땐 그냥 제끼는 거요. 이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뒹굴뒹굴 하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자꾸 마음속에 야 예배 니네 교회 11시에 예배하잖아. 주일날 11시에 예배하잖아. 계속 두드리시는데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군생활을 도시 속에서 했어요. 의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려면요 눈만 뜨면요 뒷골목만 가도 교회예요. 다. 일요일날 쉬면
어떻게 해요? 11시에 예배인 거 알고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근무복 딱 입던지 사복을 입던지 깨끗하게 옷을 입고 허락을 받고 종교활동 나갑니다 하면 못 나가게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 다니냐? 몰랐다 하고 다 가라 그래요. 거기에다 외출증 쓰고 나가면 종교활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신고하고 나갔다 오면 돼요. 근데 한 주는 그때는 이제 철도 공사로 바뀌기 전이었어요. 철도청이었어요. 데모를 무지하게 한 거예요. 토요일을 막. 철도청이니까. 왜 공무원이잖아요. 그때. 철도 공사 바뀌기 전. 여기 대전 삼청사에 있으니까 제가 중상경찰서에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 데모 진압한다고 한 번씩 빠져요. 거길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빠지니까 어때요? 그냥 그런 게다 그냥 근무긴 하지만 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처음에는 첫 주 빠졌을 때는 이러면 대리운전 과장님 운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운전병이 6명 있었으니까 걔네한테 맡기면 되는데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첫 주는 그래. 두 번 또 빠졌을 때는 아유 내가 했었다고 뭐 어떻게 해. 근무인데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셋째 주에는 꼭 11시에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저녁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또 4번 빠지니까 군 생활이잖아. 특별한 케이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군대 동안은 안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군 생활 동안. 핑계 대고. 그리고 그때마다 일요일마다 계속 데모가 있고 시위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 중요한 관공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중상경찰서 관할에 다 있어요. 시청도 있지, 서구청도 있지, 삼청사도 있지,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지, 뭐 이러다 보니까 시위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 허락을 안 해줄 수 없거든요. 허락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관내니까 경찰서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길 매주 가야 되니까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마음은 어때요?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끔, 하나님 뜻대로 하게끔 하는데 누가 거부해요? 대부분 내가 거부. 피결대가.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죠? 성령의 마음은 탄식하면서 그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의 중재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이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을 대리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고, 고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말씀이 많이 주로 역할이 있었고요. 사실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가서 곧 너희 처소로 예배하며 올 거라고 하셨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매번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매번 하게 됐냐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출근하면요. 대기업도 그렇고요. 모두 그렇고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데 이제 갈 때는 뭐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뭐 오늘은 3명 이상 뭐
실적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3명 이상 실적 내겠습니다. 3명 이상 실적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복음을 판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할 수 있는데요. 영업하시는 분들 간 쓸게 다 내놓고 하시는 거 아세요? 혹시? 영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영업을 하든, 보험 영업을 하든, 뭐,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해주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보험을 판다든지 자동차를 팔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자동차 판매 사원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계속 제가 군 시절 의경했던 그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경찰서에 있다 보니까, 각 과에요. 이분이요. 회사 그 스포츠 신문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거짓말 안 하고요. 50부씩 사오시는 것 같아요. 매일. 그러면서 4층부터 시작해서요. 각 층, 각 과, 무슨, 뭐, 경비과, 뭐, 교통과, 이렇게 다 있잖아요. 과별로 하나씩 이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2개인가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 또 의경들이 달래면, 아유, 그 의경들이 뭐 돈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또 줘요. 그 우리가 그 무슨 회사 차였어요. 우리 국산 차였었는데 그분 통해서 어쨌든 차도 많이 팔아주시고 뭐 그러는데 그분 삶을 보면요. 아침에 거짓말 안 합니다. 9시부터 와가지고요. 앞에서 무슨 거기 경비 아저씨처럼요. 정장 딱 입고요.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그 직원들한테, 경찰들한테. 인사를 하고 신문 옆에 이렇게 쌓여있고 서장님 오시면 서장님 문 열어주고 제가 열어야 되는데 본인이 열어주고요. 본인이 신문 들으면서 선생님 오늘 스포츠에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눠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그래도 1년에 꽤 좀 파시더라고요. 속에 경찰들이 그래도 신문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팔아주는데 여러분 그게요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쉽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기초를 해서 깨달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업하는 사원들 보니까 이런 걸 막 외치더라고요. 그 자기 암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냐면 제가 아팠을 때 특히 그랬어요. 그 신학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나 버리셨나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답을 알려줬대요. 천사가 와서 응? 신학교니까 나는 천사가 알려주긴 뭐커녕 자 어리버리 침례신학대학교 전도사들 진짜 와가지고 전구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갈아주고 자동차도 어쩌다가 교회차도 어디다 박아놓고 사고 냈다 그래가지고 운전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하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요 바보들인 줄 알았어요. 충신대 전도사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즐거운 예배 후에 이제 방송 안 나갈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전구 하나를 못 갈어? 지금 LED가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어쨌든 다 갈아야 돼요, 이거는. 그죠? LED는 하나 나가있으면 다 나가버리니까요. 근데 전구 옛날에 전등은 전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왜 못 갈고 이거는 그래도 돌려봐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돌렸어요. 왜냐면 전도사들이 그때 제 나이랑 비슷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돌려 이거 의자 올려놓고 돌려 이렇게 했더니 돌려가지고 뺐는데 그 긴 봉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형광등 긴 거 그거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거 긴 등은 얼마나 또 뜨거워요. 장갑 끼고 빼. 어떻게 빼야 되냐. 의자 여기랑 여기 놓고 장의자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서 하나 서가지고 하나 밑으로 빼면서 살짝 돌리면서 빼면 빠지고 저쪽도 똑같아. 내가 여기 기니까 내가 하나 잡아놔줄게. 빼봐.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잡아달래 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 혼자 다 뺐어. 혼자.
그런 거 있지. 무슨 내가 전도사야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기를 요 뭐라기를 해요. 어이구 속 터져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우습게 보고 신학교를 갔는데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왜 떨어졌냐면 장경동 목사님이 막 그 폭소 클럽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에 막 나올 때라 침례교 위상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몇 대 몇이 돼버렸어. 광나루만큼 경쟁률이 세져가지고 공부 안 하고 왔죠. 사실은 그냥 합격하겠지 뭐 하나님 택했다는데 옛날 어릴 때부터 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아이고 크게 되시 목사님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택했다는데 안 한다는 거 굳이 꼬셔가지고 목사 된다고 목사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몰라 떨어져도 하나님 책임이고 돼도 하나님 책임이고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요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냐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목표한 데는 다 했던 사람인데 시험 처음으로 좌절감을 거기서 느꼈어요. 아이고 그래서 툭 터져가지고 목 패고 목 안 하고 내 원래 계획대로 갈 걸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 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먹어도 너는 내게 살릴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너 부흥회 가면 그때 학원 강사했거든요. 학원 강사해가지고 한 달에 300 벌지 내가 너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만 원 줄게 해놓고 장로님 얼마 주셨죠 그때? 저 설교 한 번 할 때? 네? 10만 원 줘. 어쩔 때는 그것도 안 줘. 어쩔 때는 1+1이요. 목사님 해외를 가신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한 번 하고 금요일날 한 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하면 20만 원 줘야 되잖아. 근데 1+1이요. 그래놓고 그냥 목사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살짝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설교는 2번 시켜놓고 왜 10만 원 1+1이요? 이런 것도 무슨 마트요?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말이 막 틀려져. 근데 신학교를 갔더니 다 애들이 나와서 어떤 목사 교수님이 이제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목사님들 거짓말쟁이라는 거 나 그때 알았어요. 나 그래가지고 나는 신학교 간다 그러면 추천서 써달라면 기도해봐. 너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나한테도 감동 주시면 추천서 써줄게 이랬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다 목사님이 자기는 굶어도 너는 먹여 살린다 그랬대. 간증 시켜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야 이게 목사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 그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영업사원처럼 하고 우리가 그거를 다르게 전달하고 영업사원은 진짜요 한치 오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개의치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돈독 오르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랬으면 달라고 진작에 하고 뭐 저는 각서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주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게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내 삶이 바뀌는 것. 내 행동이 바뀌는 것.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에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아니에요?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삶의 변화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깨달았다는, 성경에서 깨달았다는 의미는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얘기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저희에게는 수요일, 금요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일마다 하는 이유가 무슨 공산당이요, 뭐 영업사원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한 교회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요. 안 하는 게. 왜 믿음의 확신을 안 줘? 그러니까 주일날 가가지고 엄한 짓, 주일날은 와서 회개하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 저 신학교 때 목사님들이 맨날 얘기하던 게 뭐예요? 6일 동안 나쁜 짓 하고 7일째 와가지고 회개만 하고 간다고. 이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쳤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고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 안 외치는 게 잘못된 거지 이거 외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내 입술로 외쳤을 때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그냥 주일날 목사님 안 하면 앞에서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건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 믿음의 확신, 이걸 외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빨간색으로 된 스테디셀러 책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 얘기만 하는데 아이 그 책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 책이 돼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 내가 계속 시인해라. 거울 앞에서 2000번이든 3000번이든 시인을 해라. 그러면 온 우주의 만물이 내가 시인한 대로 모든 것들이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준다 이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 언제든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어린아기와 엄마와 늘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어디든 언제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대리하시고 대변하시고 중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님이 사실 24시간 나랑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어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클 때 보니까. 나쁜 짓 하면요, 이게 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용서가 이러면요, 이제 잘못한 게 없다 싶으면요, 대답이 짧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 삶은 대답이 길었어요. 네 하면서 잘못한 걸 막 생각을 해. 뭘 잘못했을까 하고. 대답이 길을 때는 정말 잘못한 게 있는데 아 이제 엄마가 알았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알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다 알고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죠? 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불신자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더 잘 아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 그렇지요. 제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기에 언제 나랑 함께 하신대요 같은 이런 불신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서워요?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시간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요, 시간을? 지금도 가고 있네, 시간이.
붙잡을 수 있냐고요. 근데 과학의 발달을 해서 무슨 타임머신이 발달이 된다. 물론 언젠가는 발달이 될 수 있겠죠. 공상 만화에선 어때요? 그 둘리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기 공룡 둘리 보고 초등학교 때 공룡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나왔을 때도 자동차 타다가 갑자기 과거로 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물론 그게 과학이 더 발달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 아무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역사가 다시금 뒤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뒤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나중에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면요, 과거가 바뀌잖아요. 그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는데 어때요? 세상이 바뀌더라고. 사람 하나가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죄송하지만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꼭 명재용이라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어때요? 100%에서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 맨날 뭐 전쟁 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전쟁 때 까딱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는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또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여요? 공기가?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눈에 어떻게 보여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는데 그러나 공기 있으면 믿는 거는 내가 숨을 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첫 번째, 최강권이 있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죠? 최강권이 있고. 근데 요즘은 유튜브 하나 보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봐 하는 사람. 정말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해요? 아, 그러면 너 왜 제사 지내냐? 왜 제사 지내냐? 눈에 안 보이잖아. 니네 부모님 오신 거 어떻게 알아? 아, 사진 놓은 거? 아, 그건 사진일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건데? 부모님 진짜 제사 제대로 지내는지 보니까요, 문을 활짝 열어놔요, 대문을. 왜요? 들어오시오. 그리고 상도요, 하나 피는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펴놔요. 왜요? 그 향냄새 맡고 비빌지가. 돈가집 가면요, 음식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번에 깨달았다고. 왜 윗등을 깎는지 깨달았다고. 윗등 왜 깎아요? 음식 못 먹으니까 향이라도 맡으라고. 그런데요, 되게 웃긴 거는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깎아놓은 거랑 그냥 있는 과일이랑 영양분 자체가 틀리다고. 에이, 목사님, 수분이 날아가면서 영양분도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 네? 이것도 깎아서, 아니, 그래서 그걸 또 실험을 했어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윗중 깎은 거랑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랑, 1시간 뒤에 영양분을 체크했는데, 이 영양분이, 그 위쪽만 깎아놓은 게 영양분이 더 적었어요. 아, 밑에는 다 이게 껍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 깎아서 사람이 먹으라고 이렇게 깎아놓은 과일이랑, 이거랑 영양분이 뭐가 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다 깎아놓은 게 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당도나 비타민이나 이게 다 깎아놓은 게 좀 더 좋았잖아요. 이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에이, 그거 실험 하나 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 갖고 했는지 두 개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본 건 배랑 사과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니,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대변하시고, 대리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회사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대해서 사실 각자가 정의하는 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거룩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자리를 직접 아는 것이 바로 거룩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씀으로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거룩성은 잃어버립니다. 목사로서요 여러분 룸살롱 가가지고요 아가씨들이랑 놀고요 네? 술 먹고요 그러면요 목사로서의 거룩성이 없어지고 아빠로서요 가정에서요 엄마 말고요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내 배우자 말고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는 있는데 교제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거룩성이 없어지고 엄마로서의 거룩성이 없어지고 자녀가요 요즘에는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엔 중학생만 돼도요 우리 지연이도 크잖아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손 올려서 때리면 맞았대요. 뭉둥이를 들고 해초리를 들고 때리면 맞았대요. 근데 요즘은요, 중학생만 돼도요, 엄마가 손 딱 올리잖아요? 그럼 손을 딱 잡아버린대요. 말로 해. 무식하게 뭐 하는 거야? 이런대요. 그러면서 그 손을 탁 밀어버린대요. 오히려 매 맞고 사는 엄마 아빠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4%가 된다고요. 중학교 이상에. 그러면 그건 자녀로서의 거룩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그죠? 네.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응? 그리고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박장 가고, 마약하는 데 가서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름 아닌 거룩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으로서의 거룩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 역할을 잘 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룩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제물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아무리 금식을 할지라 거룩성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도 하고요. 사랑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요 선교단체가 빵 뜨면서요 우리나라에 공의의 하나님이 없어지셨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다 봐주신데 다 용서하신데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도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1990년도 선교단체들이 막 들어오면 빵 뜨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다시금 되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어지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요. 회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네가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네가 잘못한 형제가 생기거든 어떻게 해요? 그 형제가 너희를 송사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걸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화해하고 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면서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사랑도 없으시다면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내 자리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까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는 어느 누구에게나. 근데 뭐 사이비 단체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이요 이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공개적으로 광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무슨 예수님 저기 하는 것처럼 이거 뭐죠? 화력수 같은 이런 거 다 들고서 이렇게 길에 막 그 자동차 지나가는데 그 앞에 막 깔고 막 그러대요. 우리 장로님 웃으시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요. 예, 예, 그런 거 이렇게 딱 해놓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 딱 깔고 거기서 이렇게 절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예? 아유, 제가 그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아니,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지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그거 다 깔고서 이렇게 절해야 돼.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신앙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성령이 없으시네요? 성령이 떠나가셨네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성령님을 절대 안 떠나신다는 거. 이거를, 용어를 잘 얘기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왜 성령이 없어? 너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성령의 충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감이 좀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저는요, 지금도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빌라 이것만으로도 성령이 충만하면 왜 오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옷 입어야지, 몸 씻어야지, 머리 감아야지, 화장해야지. 물론 출근할 때도 화장하고 옷도 잘 입으시고 씻기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꼭 성령 충만이 방언해야지.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 순복음교회 아줌마들 빨간 가방 막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아줌마들이 무슨 바람개비 돌리듯이 하면서 너 방언 받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방언 안 받았으면 저 방언 못 하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성령도 못 받았네 이랬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 주일학교 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맛있다를 거꾸로 했다고. 어? 뭐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도 그때는 방언 못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방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비밀이 없던 친구거든요. 방언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해? 딴 애들 다 방언하니까 코카콜라 맛있다를 거꾸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 아무도.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집에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거꾸로 하려니까 전 못하겠어요. 걔는 그거를 해가지고 방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도 거꾸로 뭘 좀 해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언 못 받으면 랄랄랄라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랄랄랄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방언을 주긴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하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순간 성령님은 다정하여 앉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꼭 신유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한다는 것처럼
아니, 어떤 사람은 신유 능력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날지라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이렇게 잊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오시는 것 자체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이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하시고 다른 은사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러분 받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고 자신감 갖게 사시고, 또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잘 사는 거 뭐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아유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이만한 거요, 내가 기도해서 네가 그렇게 잘 사는 거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